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항상 일체가 되어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 안에 함께 계셨고, 성령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예수가 오셨을 때는 아버지와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항상 삼위나 항상 하나로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 스스로 하신 것도 아니고 성령 스스로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할 수가 없고, 예수가 성령 없이 일할 수가 없고, 성령이 예수와 아버지 없이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오직 삼위로서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가 사역하실 때는 거기 사역장에, 아들이 사역할 때는 거기 사역장에,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 사역할 때는 아버지와 예수도 똑같이 함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인데, 그분은 사람에게 보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이요, 또 사람에게 와서 진리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깊이와 그분이 일하심과 그분이 또 우리를 향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교회 게시판을 봤어요. 근데 일본에서 오는 그 우리 교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써는 말 중에서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이렇게를 썼더라고요. 잘 아시는 분 같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분량대로 골고루 나눠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는 행동과 행위는 헛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룩함과 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그 자만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일하는 그곳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권세와 권능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사람의 손으로 만져지지만 그분은 전지하신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이 물질의 세계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해내실 수가 있는 분이라. 이게 그분이 왜 누구시길래 그런 분이냐? 요한복음 1장 본문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영계와 물질계를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으시니까 고장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장난 것을 고치실 수도 있는 능력이 바로 그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정해져 있고 사람의 건강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몇 살에서 몇 살, 몇 살에서 몇 살, 몇 살에서 몇 살까지 다 어린아이의 시절, 소년의 시절, 청년의 시절, 장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시절을 누구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월하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원칙의 법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그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7, 80년간 하나님으로부터의 세월을, 삶을 약속받았어요. 그 삶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뛰어넘는 어떠한 능력은 우리 인간들에게 없어요.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 없이 뛰어넘는다면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감추어 놨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죄에서 모든 자들이 감추어지고 의로운 자들이 된 거예요. 의로운 그들은 그 연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그 일을 하다가 정해놓은 그 기간 안에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저희들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이 과연 무슨 일이며 얼마나 큰 일이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일을 하셨을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체 무슨 일일까? 우리 인간들은 먹고 살고 돈 버는 일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세상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대체 그 일이 무슨 일이며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신 그 일이 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그렇게 크길래 그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공간에, 지구의 공간에 있는 모든 피조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육체는 7, 80이 넘으면 거의 다 죽고, 할렐루야. 동물과 식물들도 다 넘게 되면 다 늙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도 스스로에 만들어 놓은 많은 학문과 지식과 문화와 경제, 많은 일을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그 일, 대체 그 일이 무슨 일이기에
하나님이 오셨으며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기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냐. 이걸 오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멋지게 이걸 알고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늘 미리 예배하시는 이런 예배 삶을 살 수 있는 이 삶이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면 그걸 소유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면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3장의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죄가 없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죄가 없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그는 죄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그 죄는 그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진자는 죄에 대한 싹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율법의 613가지에서 비춰보니까 생각도 못한 죄의 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 하나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묘한 건 그 죄를 한 가지만 죄면 다 짓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보니 이 율법 안에서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내주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필요하냐면 그 죄에서 해방을 시켜줄 자, 그 죄와 악에서 자유할 자,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이를 자, 그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선지자도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으며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피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자유한 자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에서 자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증거하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대하고 훌륭한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영혼에 들어붙어 있는 죄는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이 시간은 영혼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기도를 하시지? 저런 말은 오직 성령이 충만하신 분만 저런 말을 하는데 영혼의 시간이라고. 야, 우리 장로님이 오늘 성령이 대단히 역사하셨구나. 영혼의 시간. 세상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에 오늘 이 예배는 바로 영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한 자는 이 예배를 잘 성공합니다. 어른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조는 거예요. 죄 없는 자들은 절대 졸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그 안에서 생명을 더 양식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살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분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바로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도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는 씻어줄 수가 있는 힘이 없어요. 해가 와도 못 씻깁니다. 달이 와도 못 씻겨요. 별이 와도 못 씻기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이 죄를 씻어줄 수 있냐면 바로 사람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거룩한 피를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는 오직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 피, 구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는 예표입니다. 예표라는 건 뭐냐면 실제 표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미리 상징적으로 그 짐승의 피를 먼저 보내서 제사를 했고, 이제 영원한 피가,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피를 담고 오셔서 하나님의 그 피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회개를 하면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 안에 회개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씻어진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죄악을 씻어줄 수 있는 거룩한 피를 담고 오신 우리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아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범사를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나가서도 다 배워서도 할 수 있어. 이 교회는 세상에 할 수 없는, 다룰 수 없는 영혼을 다루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가능한 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건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다 영혼이 죽었어요. 죄로 죽은 겁니다. 인간은 몸이 병들고 자기 가까운 가족이 죽으면 그걸로 슬퍼를 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다 헤어지게 되어 있는 관계예요. 내가 영원한 내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내가 있지만 만져지지는 않으나 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내가 바로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인하여 슬픔이 너무나 크면은 영혼을 거룩하게 챙겨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은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은 누가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나라는 만져지는 내가, 보이는 내가 내 영혼을 챙겨야 되는데, 그 챙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질계에서
할 수 없는 것. 지금 이제는 대단한 세계가 다가왔어요. 영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었는지, 사람이 뇌에서 움직이는 것도 다 기계들이 다 감지해낼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계에서도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영혼은 하나님만이 터치를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구약에는 수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어떤 데가 보면 선지자의 말을 예수의 말과 함께 접목을 하려고 그러지만, 선지자들은 오시는 예수를, 언제 오실 거라는 것을 증거하고 예언한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는 누구냐? 어느 나라의 어느 선자의 품에 있던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품에 독생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오셔서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참 형상이었지만 사람이 있는 세계에 오셔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그분이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대체 무슨 일일까? 천하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의 태초 이전에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늘도 땅도 우주도 그분을 모실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리키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 위에 하늘보다도 더 크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지식을 전파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진리의 지식을 그분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이 말이에요. 왕의 왕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왕의 왕들을 다 불 속에 집어넣으시는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왕의 왕들을 불 속에 집어넣으니 무엇인들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의 없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뭐냐면 천국의 지식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나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학교에서 계속 우리나라의 지식을 전파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하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 얼마나 가볍게 여겨요. 얼마나 하찮게 여기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피조가 멈추게도 할 수 없는 그분이 오셔서 이 세계에 오셔서 가장 크신 이가 일을 하시더니 얼마나 그 일은 크겠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금과 다이아,
하야를 산에서 캐신 것. 그러면 금광을 하는 사람이 그거 나도 캐는데 그러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피조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긴 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로. 누구를?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23절 보시겠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라니.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최고의 큰일인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건 약방에 무슨 누가 병원에 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오셔서 고치는 거예요. 얼마나 큰일이냐 이게, 이 일이.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어요. 어디 가서 예수를 전하려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하잖아. 우리는 이 세계에서 얼마나 큰 것을 원합니까? 얼마나 높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잘나면 잘난 것을 막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조금 성공하면 성공한 걸 보이고, 성공했다고 해서 막 자기의 필요 이상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건 누구나 노력하고 기회를 잘 맞추면 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 일이니 그 일이 얼마나 크겠냐, 큰 일이냐. 그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존재하다는 걸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전하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나이가 먹고 아무것들 잘 듣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그대로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유익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이 크신 하나님이 일을 하신 이걸 오늘 나와 여러분은 듣고 하나님만이 하셨던 이 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설교를 2, 3주 전에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했어도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이 죽으신 그 일,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그분은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라. 죽을 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죽으신 그 일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었어.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죽지만 죽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말이에요. 대체 그 일이 무슨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나? 나는 막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일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 사망이 뭔지도 모르는 사망을 만드신 하나님이 죽으시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아멘. 그 죄 때문에 죽은 영혼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죄는 짐승이 죄를 짊어지면 그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웠습니다. 구약은 그랬어요. 각을 떠가지고 사각을 떠서 내장도 태워버리고 전부 다 태웠어요. 영혼의 죄의 예표죠. 신약도 사람의 영혼이
진 죄를 짐승을 태워도 안 되고 어떠한 빈도를 태워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영혼이 죄로 죽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이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죄 없는 영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구약은 짐승이 짊어지니까 짐승이 죽었고 신약은 하나님이 짊어지니까 하나님도 죽어야 돼요. 죄를.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어디 가서 그 전에 우리 예수 안 믿을 때는 친구들끼리 싸우고 다퉈도 어디 가서 그냥 담배 한 대 피고 술 한 잔 먹으면 서로 화해가 됐는데 화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영혼에 들어붙어 있는 그 죄는 그런 걸로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 안 믿은 죄, 예수를 무시한 죄, 가볍게 보는 거, 비판하는 거 서슴없이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죄는 하나님도 죽는 죄입니다. 하나님도 죽는 죄. 그 죄를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회개를 하고 자기가 나오면 새롭게 그 죄에서 죄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아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도 살아나서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악도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염치도 좋죠.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한 번이나 인정한 적이 있나요? 뭔 일이 닥치면 하나님, 얼마나 간사한 게 인간이에요. 교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진리를 초월한 자기 존재의식이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나요? 그래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 나의 죄악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피 흘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고 회개하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고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그 의지의 믿음이 그렇게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큰 겁니다. 그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시킨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한 그 일을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큰 권한을 주신 겁니까? 얼마나 큰 권세를 주신 것이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인간들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 일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아멘. 이 일이 아버지의 크신 일이요. 이 일을 이루려고 예수께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려고. 이 일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 전파하는 것, 병 고치는 것, 귀신 내쫓는 것, 성령 받는 것, 이 일들이 아버지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내가 왔다고 예수께서 말씀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고자 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서 11절까지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만 보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이제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걸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구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습관적으로 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도하잖아요. 그거 주님께서 먼저 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어 아버지로부터 기도한 내용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그렇게 작은 걸로 알았는데 우리가 보니 이 기도가 그렇게 큰 겁니다. 누가 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병을 고친 거예요.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 줄 부모 있어요 여기? 응?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냐는 거예요. 설령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고 뱀을 달라고 해도 뱀을 줄 부모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는 자들입니다. 몰라서 어긋나는 거예요. 몰라서. 여기도 보니까 그 간증서에 보니까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 같다고. 많이 알죠. 많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알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큰 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지금까지 배우고 한 모든 일들을 이제 소리 여기지 말고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소중한 일인가?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가?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렇게 크신 일인가?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인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 여러 간디를 돌아다니며 여러 번 가서 복음을 전하셔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죄악으로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전도해서 살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구원자 아들로 왔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하신 그 일이 나와 여러분들의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상의 약속보다도, 사람과 약속, 세상의 뭐 일보다도 예수님의 일을 다 뒷전으로 맹기려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뒷전이었었어요. 그러나 이 일은 하늘의 천사들도 못합니다. 이 일은 구약의 홍해를 가른 선지자들도 못해요. 이 일은 어느 왕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그대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자가 설교한 걸 안 해요. 왜? 예수의 종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이 없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한다. 병을 고치고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한다. 귀신을 내어쫓고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기도를 내가 한다. 기도를. 누가 기도를 자기 멋대로 합니까? 예수 이름이 없는 자는 기도도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무효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산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있어야만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감화감동 주시는 대로,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계속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지금 아주 필요한 걸 그분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감동을 받을 때 그때 그걸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자녀로서 떳떳하게 하는 겁니다. 또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이니 내가 한 일을 너희에게 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16장 19절서 20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걸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일을 알고 정신없이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탁 치면 침이 쫙 퍼지는 것처럼 제자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쫙 퍼진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니. 인간이 만들어 놓고 간 일을 뒤쳐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다니. 선지자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니. 그분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주님의 제자들이 깨닫고 손바닥에 침뱉듯 딱 쳐서 침이 퍼져나가듯 제자들이 전 세계에 쫙 퍼져서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온 겁니다. 감사의 박수를 우리 예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이게 가장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 속에 만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만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건, 이 피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사람도 되지만 금과 은과 부와 명예도 다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피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피조들이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의하여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 하나님의 일에 의하여 내 몸 육체를 드리겠다. 나의 힘을 드리겠다. 건강을 드리겠다. 드려진 몸과 힘과 육체와 자기 세월과 자기 명예와 자기 돈과 자기 부가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복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하면 움츠리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움츠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 그겁니다. 할렐루야. 가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기도도 누구를 위해서 심습니까? 다 나와 나 가족과 우리 후손들과 교회와 광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 이제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는 영감으로 막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독려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순종을 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가정과 사업장과 그 속에서 생각지도 않던 정말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 성도들이 직접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